시편 107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부른 그러한 노래, 포로에서 벗어난 백성들이 부르는 그러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시편 107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 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영원하신 분이시죠. 또한 그분께서는 속량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빠진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동서남북에서 불러주세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동서남북에서 부르시는 그러한 자들, 그게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모여드는 것, 그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 동서남북에 모인 자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면 광야와 사막 가운데 길 잃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세요. 그리고 또한 사망과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미련하게 자신의 길로 주장하였던 그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량하시는 자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폭풍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광야 가운데 헤매거나 폭풍 가운데 들어가거나 이것은 어떠한 죄 때문은 아니죠. 우리 앞에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은 자들은 죄악 가운데 또한 미련하게 자기의 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그 자신의 길을 주장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광야 가운데 길 잃은 것들 또한 폭풍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찌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 봤는데 폭풍은 갑자기 붑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갑작스러운 사업의 어려움, 갑작스러운 자녀의 문제, 갑작스러운 삶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길을 잃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은혜 가운데 동서남북에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배들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뭐 이 사람들은 뱃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다에 배를 띄우고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들. 바다에선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항해를 하면 잘할 수 있어.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숙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우리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 잘 될 거야. 그런데 그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뱃사람이 노를 잘 젓고 배를 잘 운행한다 할지라도 바다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뱃사람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의 일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깊은 바다 가운데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명령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배를 아무리 잘 노를 젓고 운행한다 할지라도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에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어떡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 제가 그 바다 가운데 파도가 있는 가운데 큰 배가 막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아무리 큰 배, 컨테이너를 수백 개, 수천 개를 그렇게 얹은 그러한 배라 할지라도 이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막 그 바다가 파도가 움직이니까 여기저기다 막 그냥 흔들립니다.
그 뱃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바다 가운데 헤매는 그런 컨테이너 박스들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파도가 일게 되면 컨테이너 선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위험들이 있죠. 그러한 가운데에 그들이 영혼들이 녹아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혼들이 녹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립니다.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집니다.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그래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파도가 이렇게 불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 뭐 키를 이쪽으로 다 돌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파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광풍 가운데에 바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죠. 그리고 그 광풍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무리 배를 잘 운전한다 할지라도 바다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인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인이라 할지라도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결국 그 가운데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 가운데 인간은 자신의 무력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며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요나의 말씀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지만 니느웨 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 타갖고 그 배 밑창으로 다 깊이 내려가죠. 뱃사람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배를 봅니다. 열심히 배를 잘 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풍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다 배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립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뱃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서로 제비뽑아서 알아봅니다.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이리저리 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를 이 바다 가운데 던지면 이 배는 무사할 것이다. 그런데 이 뱃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참 착한 뱃사람들이에요. 요나서 1장 13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나를 이 바다에 던지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1장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바다 가운데 던질 수밖에 없죠.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 뱃사람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모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풍이 불어닥칠 때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광풍이 일어도 예수님을 청하진 않아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이 바다 가운데 우리를 건져달라고 예수님께 청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 모든
그러한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이 땅을 또한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뭐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죄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동서남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죠.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그 33절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는 분, 또한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분,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는 분.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된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한다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죠.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떠한 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34절 우리 앞부분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 악이 행하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이러한 분이 또 우리 35절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은 그러한 것뿐 아니라 이렇게 또 행하십니다.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도 하시고요.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도 하시고 또한 우리 그 뒤에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거주할 성읍을 그 준비하실 때 어떠한 자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시고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십니까?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할 수도 있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다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는 것들을 그 심판으로서 나타내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줄인 자들에게는 그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밭을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복을 주사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감소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상한 말씀이 한 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아니 갑자기 앞에서 복을 주시는데 갑자기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앞에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가난하다고 줄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혼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겐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복된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낮추시는 자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근데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교만한 자들은 낮추시지만 겸손한 자들은 다시 높이세요. 우리 40절, 41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으시고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지만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42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게 되어질 것이지만 사악한 자들은 자기 입을 봉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43절 말씀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런데 이 43절 말씀이 우리 한글에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본다라고 그냥 평이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의문문으로라도 이거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 바른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요. 영어 성경에도 그래서 이게 번역이 조금씩 약간 다릅니다. 의문문으로 번역을 할 때도 있고요. 이것을 이렇게 평소문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할 때도 있는데 의문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무엇이라고 번역하냐 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결국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동서남북으로부터 모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는 자들, 사망과 그늘에 있는 자들, 또한 죄악길로 달려갔던 그러한 자들, 폭풍 가운데에 헤매고 있는 자들도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게 되면 너희가 지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주권과 능력과 선하심과 거룩하심,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지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것을 명심하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 있는 자들이 누구냐?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오늘도 하나님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로서 그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단순한 종교적인 활동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날마다 그분을 인정하며 그 삶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애쓰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스리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어떤 편에 서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 있는 자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지혜를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일에 또한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에 선하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른 길에 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여서 그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서 오늘도 당신의 말씀에 따라 깨어서 주님을 따르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